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성경은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태워서 드렸죠. 짐승. 가장 대표적인 번제물은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자식입니다. 100세 때. 자식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다가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난 절대로 못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그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값진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뭐 하라고 혹은
뭐뭐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으실 작정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참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대견스럽게 보였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좋아하세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요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떠나서 3일 길을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의 그 산에 거의 왔습니다. 저 멀찌감치서 이제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본문 5절을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에는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갔습니다. 이제 3일 길을 왔어요. 저 멀찌감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그 산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종들을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삭과 둘이서 저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이삭이 우리 단둘이서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게,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번제로 드린다면은 이삭이 죽는 거 아니에요?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혼자 돌아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면은 자기 혼자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지, 어떻게 둘이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벌써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각오를 하고 이미 결단 내렸고 그렇게 할 것으로 이제 결심하고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벌써 이때 내가 비록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꾸며서 상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지금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 내가 지금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 살다가 죽습니다. 이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 것이고, 또 나 또한 우리 자신들도 언젠가는 살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제 아내가 앞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곁에 없다는 것이 잠시 저를 슬프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내가 보게 된다는 이것이 제 마음을 항상 부풀게 만들고 있어요. 내 안에 바로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제게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공중에서 서로 만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이제 주님과 같이 몸이 변화되어서 저들을 따라서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아서 우리가 서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었지만 앞으로 다시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것을 믿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참 괴롭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절망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도 결국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활이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내가 이 땅에서 비겁하게 부끄럽게 살지 않을 거라고요. 지난 2007년도 아프간 피납 사건 때 배형규 목사님께서 선교 팀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만일 우리 일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선교 팀원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이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가장 오래 살았으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든 자기는 살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과 단둘이서 번제 드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로 본문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야, 이삭의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그 가슴 정곡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차라리 묻지를 말지. 왜 물어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었어요. 지금 번제에 쓸 나무도 여기 있고 또 지금 불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면은 그 번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번제물. 보통 하나님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번제에 쓸 나무와 불만 있지. 그러니까 이삭은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버지, 번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이때 어떠했겠냐고요. 이삭아, 네가 번제물이다. 아니 차마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 말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바로 이 순간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디지 않았다면 이삭아, 우리 돌아가자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너무나 복받쳐 오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삭아, 우리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이었고, 이때 아브라함은 정말 육정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듯 올라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이삭과 함께 그냥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삭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들이 불쌍했겠습니까? 목사님,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뭐 얘는 죽어도 다시 살 텐데 뭐 이런 건 아니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순교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가 쉽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뭐 죽으면 다시 살 텐데, 야 죽여봐, 괜찮아, 나 죽어도 다시 살아,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워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도요, 그 순교의 실제 상황에서는 그 당시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가 거쳐야 하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네, 이것은 충분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신 돌았나? 응? 하면서 네, 왔던 길을 도로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상당히 교활합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 옵니다. 지금 마귀는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해요. 그의 그 약한 육정, 인간은 다 육정이 있잖아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오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때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올 때 우리의 어떤 곳을 건드리죠?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내가 가장 약한 곳, 이곳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식에게 약해요. 자식에게 약해요. 자식이라고 하면 껍벅하잖아요. 꾸벅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은 소중한 자식입니다. 마귀가 아브라함 때도 분명히 살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너 정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칠 작정이니? 너 완전히 미쳤구나. 이삭이 내게 어떤 아들인데 또 너더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너는 정말로 믿을 작정이니? 야, 너 혹시 이거 헛것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 그냥 다른 거 본 거 아니야? 야, 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설마 내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겠니? 자, 이런 생각들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다 주는 생각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찾아옵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의 약한 곳을 이용해서 시험해 옵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겨야 돼요. 마귀의 시험에 내가 넘어가면 결국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네, 시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면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이 사단 마귀를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우리를 삼켜먹고자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린 다 삼켜먹히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요,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음으로 이때 이걸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그저 제가 상상해 보건대 이삭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속으로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이삭이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그냥 자신에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는 믿음으로 그 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요, 그냥 금방 육정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이삭아 우리 돌아가자 그랬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재미로 사는 것이다,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돈으로 살려고 그러고 재미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마귀를 대적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면 이 사단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하겠대요. 영어로 보니까 여기 He will flee from you. flee라는 말은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resist the devil. devil을 저항하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he will flee from you. 너로부터 도망간대요, 마귀가.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마귀는 도망가요. 믿음으로 안 살면 자꾸 찾아와요. 더 가까이 와요. 붙잡아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강한 자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 더 강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은 막한 영, 마귀보다 강해요.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마귀는 내 강한 자입니다. 마귀는 예를 들어서 칼을 갖고 있어. 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들 그냥 떨죠, 벌벌. 그러나 여러분, 총이 있으면 칼 떨 이유가 없어요. 내가 총이 있는데 칼이 뭐가 떨려요? 칼로 이렇게 하면은, 총을 딱 들이대면은요, 칼을 놓습니까? 총을 놓습니까? 칼을 놓게 돼 있어요. 칼을. 총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는데, 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마귀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맞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안 사니까 문제죠.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만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 다 이런 길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못해요.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끝까지 믿음으로 안 살면 돌아올 거려. 그냥 돌아올 거려. 믿음으로 사세요. 이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들 이삭의 질문,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8절이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곧 손에 칼을 들고 이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지요. 이러한 각오까지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 분명히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그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지금 죽여서 번제로 드릴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이제 음악 소리 날 때에 내가 세운 저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너희들 생명 살려줄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악 소리 나면 절해. 이랬을 때에 저들이 뭐라고 그 왕에게 대답을 하죠? 다니엘 3장 16절 이하 말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은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항상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각오,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번제에 드릴 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나는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건 잘못된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하고 결단 내려야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결단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 모리아의 그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안 보였잖아요. 양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양 준비 안 했네. 야 이삭아 도로 가자. 이거 아닙니다.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어. 예? 기대했어요. 근데 양이 안 보였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지옥에 멸망해서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황홀한 천국에서 영생까지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에게 뭘 더해 주시면 뭐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안 해준다고 저렇게 안 해준다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아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